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생명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으며 아는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촛불같이 저희들을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죄 씻음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강하고 능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악한 길에 나서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힘이 되며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생각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착하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 말씀같이 그를 행하지 않게 인자하심이 심심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여러분 소원하는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 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각자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려 모아라. 그 신복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주의 수고하고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는 거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도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이제 가을을 지내보면 참 가을이 좋습니다. 다가올 겨울도 틀림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디락스 역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세 조정된 우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 살기에 딱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살기 안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존재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한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빙하기도 있었고 별 희한한 시기가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이 기간 너무 참 좋은 기간입니다. 물론 뭐 지구온난화가 있어서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잘못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게 하시고 잘못 안 한 사람들은 피해가 덜 가게 하시며 또 부자들한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보호받아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것들을 미세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뇌과학 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결론은 뇌과학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보다 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 주셨으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정리돼서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구실과 핑계를 들어서 염려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6절 우리가 6절 7절 다 했다가 상반절 딱 앞에만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게 좋은 게 제 기억에 있는 건, 이거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주일학교 거치면서 성경 말씀 요절 외우는 거 귀찮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좋다 느낀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신대원을 갔는데 양지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벽 위에, 그러니까 방이 아니라 그 계단, 통로 1층입니다. 1층 통로 위쪽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그게 성경 통이 아니라 성경 자른 거 있잖아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이 한 구절만 딱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요절을 너무 많이 외워서, 너무 길게 외워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길게 외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힘을 여러 군데 줘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도 집중하면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이것만 하면 좋은데 그 뒤에 설명 많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도 연결됩니다. 그것도 앞뒤에 다 있어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신 1도 하사불성인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 하나로 사실은 저의 인생이 요약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요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면 다 되는 거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따로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이게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 예수를 바라보자였나? 예수를 바라보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일반 인통 시리즈는 마칠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주에는 르네 지라르의 내용 2개 하든지 하나, 그다음에 한병철 씨의 내용 2개 내지 하나, 이렇게 좀 최근에 제가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뇌과학, 오늘만 듣고 다음 주에 또 안 오는 내용 보겠습니다. 머리를 쓴다, 머리를 사용한다, 뇌를 쓴다는 거죠. 뇌는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거 맞죠? 예, 우리 뇌가요, 우리 몸에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쓴다는 얘기예요. 절반에서 3분의 1을 쓴대요. 여기서 머리를 많이 쓰면 살 빠져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머리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여기를 보호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칼로리가 쓰여져요. 그런데 상식 밖의 이야기가 최근 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뇌가 몰두해 생각할 때보다 멍하니 있을 때 에너지를 2배를 쓴대요. 상식하고 반대잖아요. 꼴똘히 생각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생각을 놓고 있을 때 2배가 쓰인대요.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라이클은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억 그리고 가치 판단.
이 같은 기능을 디폴트가 초기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초기값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왜 뇌가 멍하니 있을 때 디폴트 모드로 움직일까? 왜 더 활발하게 움직일까에 대한 사람들의 결론과 해석이 나왔습니다.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만 특별히 활성화됩니다. 그쪽으로 에너지가 쏠려요. 말을 할 때, 또 손을 쓸 때, 발을 움직일 때, 기억할 때, 집중할 때. 그래서 뇌 입장에서 볼 때는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골고루 써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돼서 그동안 못 썼던 부위들을 다 활용하면서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고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두 배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면 뇌의 연결, 시냅시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TV에 들었을 때 뇌가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위가 여기는 세포로 가는데 뇌는 시냅시스라고 해요. 신경인데 이게 팍팍팍 하는 전기 신호를 일으키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 타라락 하고 연결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또 알아냈어요.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 멍하니 있을 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연결로 인해서 그 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도 알았어요. 이게 소리가 나는 건 저기 볼륨을 좀 조절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잡음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분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 놔두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이거 딴 거다. 그래서 꿈을 꿀 때 비슷합니다. 꿈을 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이 꿈속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러잖아요. 꿈을 꿀 때 그런 것들이 아마 내가 하는 일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영상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맥락 있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멍하니 있을 때 뇌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맥락 없이 의식적인 사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탄생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뇌를 지난주는 몰두하라고 했지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몰두하시고 때로는 쉬십시오. 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혜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뭐 해야 되냐면요. 산책을 해야 돼요. 걸어야 돼. 걷다 보면 생각이 돼. 걸으면 내가 내 글을 쓰 막 주제나 다음 문장이 안 떠오르지 그것이 저절로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 앞으로도 사업 하시겠지만 그 사업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업 생각을 내려놔야 멍하니 있을 때 뇌 속에서 여러 막 뒤져. 우리 주인님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딱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참고로 이 꿈과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과학사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문고판 책이었어요. 4권인가 있었어요. 우리 사촌형이 미국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거든요. 그 사촌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반신불수였대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시험을 봤어. 그 당시가 그때 본고사 있을 때 같아요. 보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책이 일본 본고사 수학책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과학사화가 꽂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과학 퀴즈 할 때 제가 이제 전교에서 2등을 했죠. 근데 사실은 1등을 하다가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오답을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깎여서 2등을 한 거야.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어쨌든 1등보다 2등이 더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과학사화에 나와 있는 이건 그냥 변죽을 울리는 얘기예요. 과학사화에 벤젠 고리에 대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라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나오는데 벤젠이 답이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원소였습니다. 벤젠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연결해도 각 원자가 그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하나 연결되고 두 개 연결되고 네 개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걸 다 합치는데 남아. 근데 결국 꿈에서 답이 나와요. 꿈에 이 화학자가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원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꼬리를 무는 뱀처럼 생긴 원자가 나타난 거야. 일어나서 썼어요. 이거다. 그게 벤젠골이라는 유명한 골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각형을 이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안 깨지거든요. 이 얘기를 과학사에서 읽은 게 벌써 30년 전이지만 지금 생각나는데 유명한 꿈입니다. 화학자들은 다 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맞아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강도 소설의 아이디어를 가끔 꿈에서 얻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그분은 대표적인 책 3개가 다 꿈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을 잘 주무시고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메모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뇌가 과열됩니다. 이걸 잘 알면 여러분이 이제 천재적인 이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잠깐 쉬자. 이때는 뭐 먹든지 쉬든지 해서 뇌를 좀 더 2배 에너지를 더 쓰게 해서 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뇌 오토매틱 디폴트 모드, 아까 배웠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뇌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눈으로 보셔요. 그래서 번뇌가 불교 용어인데요. 번뇌. 번잡하다는 얘기예요. 뇌가 번잡해. 그걸 버린다는 얘기는 이제 잡념을 버리고 이제 원래 내가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한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딴 생각은 안 들어. 요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화학자도 자꾸 자기가 아는 회로를 돌린 거야. 근데 뱀처럼 이렇게 물리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지. 우리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물건은 언제 나옵니까? 포기할 때 나오죠. 집안 물건 막 찾다가 포기하다, 그땐 집안 청소해야 돼. 청소하면 나와. 왜냐면 내가 꼭꼭 숨겨놨거든. 내가 꼭꼭 숨겨놓은 것을 아무리 생각나려고 그때를 기억해도 안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면 옵니다. 사실은 사람도 그렇고 원하는 것도 좀 놔줘야 됩니다. 놔줘야 옵니다. 뇌는 충분한 시간 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라. 생각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마크 워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집중력은 몇 분을 못 넘긴다고요? 30분. 그래서 설교도 30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수업도 30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야. 30분 이상은 그 다음에 딴 생각으로 좀 막 가. 좋은 수업은 30분만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업도 30분 하고 사실 쉬는 시간에 뭐 해요? 우리는 논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데 멍청한 그 옛날 사람들이 시간이 6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30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저도 항상 하는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 그래 얘기해요. 세미나의 중요한 일은 세미나 장소에 이르지 않고 바깥에서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교제하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있든지 여러분 손자들이 있을 때 30분 이상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30분 공부했으면 절대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가 되지도 않으니 쉬어라 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도 30분 이상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적절히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실수가 늘어요. 사람만 지루해 하는 게 아니라 뇌도 지루해 합니다. 지루하다 보니까 실수가 납니다. 집중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교대로 있어져야 가장 머리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 더 잘 생각하려면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첫 주에 했던 거를 좀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과거 원시대 때는 우리가 염려가 많은 게 많았어야 됐다. 염려하지 않은 놈들은 다 빨리 죽었다. 항상 긴장하고 그랬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초안전사회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라. 불안한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경거린다.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는 원시인한테 맡기고 현대인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이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바보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주에 배운 건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성 편향이 있는 거예요. 뽀시락하면 저건 뭐냐? 잘못된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붙잡지 말고 또 이렇구나 하고 흘려버려야 된다. 부정성 편향을. 부정성 편향이 인간에게 깊이 박혀 있어요. 깊이. 저도 그래요. 저도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밤에 안 오면 이거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말로 안 했을 뿐이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교통사고가 났거나 강도를 당했거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존속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강화시키면 안 되죠. 이것을 강화시키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불안,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 편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불안해하고 부정적 편향이 있어도 내비둬. 조용히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교회도 갈 것 같고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아이들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옆에서 속살되는 이상한 애들일 뿐이지 얘네들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간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걱정의 95%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5%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 한 25% 정도는 일어나긴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대처할 수 있는 일, 3에서 5%는 이거는 걱정했어도 소용없는 일. 걱정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이건 정말 예측 불가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불가항력이에요. 따라서 거의 100%에 대해 있는 일은 걱정대로 되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뇌과학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발로 밟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염려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보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염려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고 난리들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다 방법이 다 있어요. 염려로 움직이지 말고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염려로 다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하는 잔소리 다 염려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4주째. 그래도 염려가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염려는 고민을 없애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이 고민을 없애는데 그 행동은 사실은 제일 좋은 행동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부작용이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잔소리를 키우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키웠고요. 내가 잔소리를 왜 해요? 중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중요한 얘기가 잔소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실수한 거예요. 잔소리의 잔이 뭐예요? 잘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한 번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중요한 얘기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기도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이 왜 잔소리가 되게 만드십니까?
그거는 바보라서 그러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중요하게 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물병이 있어서 물잔이 있어서 위험하다 치우면 되지 자기가 치우면 되지 치우기도 치우고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치우고 넌 왜 이렇게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고쳐지는데 한두 번 얘기해서 안 고칠 사람들은요 10번 해도 안 고쳐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치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건 우리의 잔소리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해봐야 고쳐져요. 실수를 해서 큰 일을 당해보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시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대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사계를 입히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생명의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게 자유의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처럼 양육하는 인격자를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 심지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는 의미에서 절대주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그건 사탄이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거나 독재자거나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지만 신기하게 그 모든 것이 통제 안에 있어. 자유는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통제 안에 있으면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주권이 칼빈이 말했고 진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했던 절대주권입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가 말썽 안 부리십니까? 말썽 일으키고 중세 천년 동안 때론 음란한 사람들이 교황이 되고 그랬습니다. 음란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창기가 교황이 되었어요. 여자 교황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 형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예.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참새가 지가 잘못해서 매한테 먹히는 거는 매의 자유지 참새의 자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혀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먹어라 하지 않고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까? 자유의지를 주니까 세상이 재밌는 거지 내가 프로그램 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면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한 10초 보다가 그만두실걸요?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즐거운 일인 거거든요. 자유도가 높은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이.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최악에 오지 않게 해봤죠. 자, 5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면 행복하다. 예, 지난주에 플로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하이 치카이에 얘기했죠. 플로우. 그러니까 행복한 일에 이렇게 몰두해야 되는데요. 그 지난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태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이분이 인식하지 못한 게 워커홀릭이 행복한가라는 일을 생각하면 워커홀릭인 사람이야말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워커홀릭이 대부분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면 행복하다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사명에서 왔거든요. 미션, 과업무량주의인 거야. 사람이 안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몰두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를 추구하고 이게 맞는데 행복하려고 몰두해야 행복합니다. 몰두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행복해지려고 해야 된다. 행복해지려고 하면서 몰두하면 몰두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란 말이 절반만 진리고 충분한 진리는 아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 염려하는 거는 왜 어리석어요?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실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는 일 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1초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떠나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데 현실을 놓치고 왜 과거를 붙잡고 있냐고요. 아니, 과거를 붙잡아서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수가 있으면 사탄이 지금이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걸 바꿨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졌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완전 크리스탈라이즈가 됐어요. 현재만 펼쳐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앞으로 올 현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불교 선승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 선승 또 3분 남았으니까 재미있는 얘기예요. 조주화상이라고 불교 선승 중에 최고 대가가 있는데 조주화상, 조주.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자가 그 물에 빠진 걸 봐고 훌 들어가가지고 건져주고 갔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너 왜 그랬냐? 우리는 돌을 닦아야 쓰는데 여자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말이야. 그럼 되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 생각이 나는데 조주가 딱 그런 말 했대요. 나는 그 여자를 이미 30분 전에 내려놨는데 넌 지금 30분 동안 여자 안고 있고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너가 돌을 안 닦고 있다. 난 끝났어. 그때는 필요했으니까 했고 지금은 난 돌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 아직도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다가 얘기하는 불교도 이 정도 수준은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나간 일은 보내고 현실을 살고 미래는 내려놓으십시다.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염려를 잠시 쉬어놔야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뇌를 갉아먹고 있어요. 건강도 사실 웰빙도 염려로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행복전도사들이 상에 빨리 죽죠. 우리나라의 행복전도사들이 유명한 분이 황순환 박사였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 행복전도사가 아니라 웃음전도사고 그분이 스포츠 쪽에 박사님이시고 운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시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신대원에서도 그 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안 배웠는데 태권도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너네 성경책만 읽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운동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그분이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최윤희라고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로 가다니까요. 최윤희라고 여자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왜 자살을 했는데 불쌍하게 본인도 사실 불쌍하게 생겼을 거예요. 병이 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병이 온 거야. 남편이랑 똑같이. 그래서 남편이랑 동반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가득한 인생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염려를 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염려를 가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녹화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행복전도사 하고 있는 강사 있잖아요. 두 사람 걱정돼요. 그 두 사람 가끔 제 생각엔 그 두 사람 간 좀 내려놓고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네. 여러분들도 본인이 행복하셔요. 남들 행복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강의를 하는 그것보다 자기가 행복한 걸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행복도 어떨 때는 내려놔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행복에 너무 큰 기대를 가져요.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안 아프고 안 다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 굶고 잠 잘 잤고 안 아프죠? 이 이상의 행복이 특별히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측별에 더 막 꽈우싱되는 중국말로 뭐 고흥되는 흥미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지나가는 안개예요. 그렇게 행복을 잡으면 다 행복할 수가 없죠. 안정되고 불행한 것이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네. 전쟁, 그러니까 평화의 정의가 뭐냐면 전쟁이 아닌 게 평화예요. 지금 이 정도 우리나라는 평화한 거예요. 뭐 평화가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약에 빠져들고 도박에 빠져들고 돈에 빠져들고 하고 뭐 소비에 빠져드는데 그런 건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고요. 행복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구약의 행복이 뭐죠? 나무 옆에 누워서 먹는 거. 올리브 나무 옆에서 음식 먹고 있는 게 행복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 중심이면서 자기가 행복한 줄 몰라.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라고 말해줘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들어가는 거 하나씩 내려서 잡으면 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더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간에 분쟁이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종들이 때로는 목사의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권사의 모습일 때도 있고 전도사의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일학생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시는데 그들이 때로 가난해서 헌금을 못할지라도 그 헌금 받아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주셔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생활의 모습으로서 11조와 감사와 주정 헌금을 또 각종 선교와 여러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 희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마리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